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근본 집회는 꼭 삶이 따라갑니다. 삶. 오늘 주제는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19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 지키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대책 없이 굶었습니다. 뻑하면 수돗물 들고 그걸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저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이 주는 옥수수 가루 그거 가지고 점심을 때웠어요. 저는 그때 그 옥수수 빵 그거 부스러기라도 더 먹으려고 항상 당번을 섰습니다. 누가 가져올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빵퍼 부지런히 빵 날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스러기는 꼭 너 더 먹어라 그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참 먹을 거리 없어서 미국의 원조로 살았던 저희들이,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불행히도 너무 안타깝게도 마음고생하는 사람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이 없거니와,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전 세계 자살률 1위.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배고파서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됐어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고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의 수사를 받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소위 유명 인사 많이 보잖아요. 자, 그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라서라기보다 어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고들아 이 말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수많은 죄범한 사람들, 처지 형편은 다 달라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나는 마음을 지켰다, 양심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지켜야 돼. 돈 지키고 명예 지키고 재산 지키고 그런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 지켜야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을 얻었는데요,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염려하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언제냐면 41살에 저희 어머니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때 생긴 병이 염려병, 자나깨나 염려가 되더래요. 그렇게 빨리 남편이 돌아가실 줄 몰랐대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15살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북의 황해도 사리원 송화가 고향입니다. 거기 과수원집 딸입니다. 대지주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덕분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산으로 피신했었답니다. 하도 공산당이 난리법석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를 하니까 저희 외삼촌이 예배당에 끌려와서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더래요. 그 모습을 본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막내 외삼촌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를 시키겠다고 그 옛날에 저 함경북도 아우지 탄강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황해도 송화에서 함경북도 아우지까지 4번이나 면회 갔답니다. 산에 피신해 있던 저희 외할아버지와 저의 친할아버지가 서로 아는 분인데 그 옛날에는 전부 부모들의 동의에 의하여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신랑,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신랑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부모가 하라 하니까 예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 하나 낳았을 때 6.25 전쟁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큰 누나 업고 핏덩어리를 업고 황해도 송화에서 아버지 고향인 황해도 장현 백령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장현에 있다가 다시 백령도에서 그 옆에 있는 원래도로 소청도 대청도 연평도 하다가 6.25 전쟁이 끝났대요. 그리고는 인천에서 둘째 누나를 낳고 조금 있다 또 셋째를 낳고 그 셋째가 접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랍니다. 6.25 전쟁 그 난리통에 피난살이에도 저희 아버지만 보면 마음이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 밥맛을 잃은 건 물론이고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밤낮으로 예배당에 가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때 그랬대요. 여보, 나 당신 한 사람 보고 피난 내려왔어. 당신은 그래도 피난 내려갈 때 당신의 형님과 누님도 내려왔지만 나는 부모 형제 다 북한에 있어. 호롤단신 오직 당신 하나 보고 피난 내려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일찍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너의 아버지 너보다 훨씬 나야. 여러 번 그러시더라고요. 너보다 어깨가 더 떡 벌어졌어 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그 어깨만 보면 나는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 6.25 전쟁 난리통에도 너희 아버지만 옆에만 있으면 난 든든했다고.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니까 눈물이 밥이 된 거예요. 하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본교회는 피난민들이 모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영등포 한영교회입니다. 그 한영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오관성 목사님이 부흥에 자주 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아주 그때부터 오관성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예. 아니 그 영등포 한영교회 거기 사택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영등포 오류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류동 버스 종점. 자, 지금은 구로구가 됐죠. 서울특별시와 인천의 경계선쯤 됩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머니까 새벽 기도는 같은 통합직 교회인 오류동 동산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가서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41 과부, 목사님은 30대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심히 도전의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그만 우세요. 이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우는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도 아픕니다. 눈물을 닦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그 당시 국민 가요였답니다. 아니 집사님, 허구한 날 이렇게 눈물만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4장 23절은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집사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집사님 마음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난대요. 설교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가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도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저절로 찾아오는데 아마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저는 염려할 거예요. 자나깨나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목사님,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난 거 목사님도 아시죠? 그런데요,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속상한 게 있어요. 그 아들놈이 껄핏하면 집을 나가요. 그놈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아이고, 어머니가 제가 뻑하면 이제 집을 자주 나갔거든요. 어디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저 가출 청소년 출신입니다. 참말로. 그날 젊은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리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갑자기 설교 도중에 물어보니 조금 당황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시네요. 집사님을 위하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자고 했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물어본 우리 집사님의 그 질문의 응답이 여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이 이렇게 살면 결과가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 전 거의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왜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자마자 또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만 하십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요.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꽝 하는 것 같더래요. 너무 그때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고 세상에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니, 그렇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그렇구나 깨달아지더래요. 그때 목사님을 붙들고 너무 기뻐서 또 울었대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슬퍼서 울고 걱정돼서 울고 아들 새끼 뻑하면 집 나가서 울고 매일 그렇게 염려돼서 울다가 이 말씀 듣고 보니 깨달아집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때 밑줄 쫙 쳤대요. 잠언 4장 23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밑줄 쫙. 그러고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뛸 듯이 그냥 집을 내려왔대요. 그 교회 예배당이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저희 집은 중턱집 있고,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은혜 받은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날, 시험도 오더랍디다. 큰 시험이. 집에 가보니까 아들놈이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더래요.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럼 편지를 봤더니 그 아들놈이 쓴 편지 내용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 놈이 이놈이에요. 잘 알아요 제가. 어머니, 저는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출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알 줄로 압니다. 저는요, 그동안 배가 고파서 나갔다 들어오고, 돈 떨어지면 또 들어오고, 추워서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깨닫기 전에는 안 돌아올 겁니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가 깨닫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직을 나갔느냐.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15살 때입니다. 15살 소년 최일도가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얻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버스 시대죠. 차가 없던 시절이죠. 버스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타고 2번 구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밤이 됐어요. 아버지 산소 갔다 오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다린대요. 나는 전도사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일도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오늘 주일이야, 주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 와? 그래서 그땐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닐 때인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산소 갔다 왔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최일도, 너도 아버지처럼 지옥 가고 싶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최일도,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랬으면 내가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됐겠지. 근데 대뜸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처럼 너도 지옥 가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왜 지옥에 갔는데요?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주일 성수 안에서 하나님이 때려서 일찍 데려간 거야. 너희 아버지 껄핏하면 부모 형제 그립다고 인천 앞바다 가서 주일 성수 안 했잖아.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 인천 바다 많이 갔어요. 그때 어릴 때 송도 유원지도 가봤어요. 아버지가 저 고향이 바로 가까이 바다 저기만 가면 고향인데 1년 이내에 갈 수 있을 고향을 못 가보니 실향민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그 바닷가에서 자연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가니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그런데 왜 그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 몇 번 안 왔다고 그것 때문에 죽냐고,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간 거지. 그러면 이제 교회를 왜 제가 안 가는지 친구들도 알고 많은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 당연히 난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 어린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전도사님 그 뜻은 아닌데 너 그냥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는 걸 어떻게 말을 잘못했다. 그리고 좀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얘를 좀 교회 데리고 가세요. 또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내가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건 그 전도사님과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친한 거야. 그 둘이 매일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도 싫고 집도 싫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마음의 상처였어요. 여러분,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 30초도 안 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30년 이상 갔습니다. 저와 어머니와 화해하는데 30년이란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1기 지금 195기를 이제 내일부터 합니다. 1기생으로 어머니가 같이 앉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와 저와 어머니가 15살 소년 최일도 그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더라. 저 또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겠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자지간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을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애증이 있어서 애증. 사랑하지만 미워. 그 미움은 또 증오가 돼. 그런데 또 안 보면 그리워. 보면 지겨워. 이게 애증의 반복이에요. 세상에 가장 심한 애증은 저 멀머나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가장 사랑한 자녀들, 형제들, 애증의 관계가 많아요.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고통을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애증으로 반복으로 살아가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모자지간이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가 됐으니까. 어머니 전도사, 아들도 전도사, 우리 누나 전도사. 셋이 함께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오면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누구 어떤 전도사? 그때만 해도 저희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꺼내지 못한 채 속에 감춰두고만 살았어요. 그걸 해결한 것은 영성 훈련을 제대로 하면서부터였어요. 정말 저하고 어머니하고는 지금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희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엔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지, 미해결의 상한 감정은 애증의 반복으로만 갔습니다. 안 보면 그립고, 그리우면 또 보고 싶은 보면 지겹고. 그래서 전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가출하지 않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어머니가 은혜 받은 날, 저는 이제 어디가 있어요? 버스 종점에서 기사 아저씨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두둥 부두둥 부두둥. 이 버스가 흔들리는데 문은 안 열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버스가 앞문 뒷문 문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장 아가씨 두 분은 피곤하니까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무리 두드려도 꼼짝도 안 해.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운전석 옆에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눈치가 구단입니다. 딱 행색을 보니까 집 나온 자식이야. 가방 둘이 딱. 근데 저 산중턱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뛰어내려오면서 저 아들을 이름을 부르니까 기사 아저씨가 볼 때 이놈 집 나온 자식이 저기 오시는 분이 얘 엄마구나. 금방 아시더라고. 저분이 너의 엄마 같은데 저분이 너 버스 타라고 허락하면 내가 너 태우고 가마. 그걸 이제 이렇게 턱으로 얘기하더라고.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제 등 뒤에 오셨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집 나갔다 돌아오거나 집을 나간다 그러면요 항상 어머니가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탁 때리고 하시는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인류 고등학교 가야 네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아. 이놈아 집은 왜 나가니? 한마디도 안 했어. 이러고 지금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들어오고 그 짓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변해도 너무너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날 잠언 4장 23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신 그날 어머니가 정말 변했어요. 평소와 다른 거예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일도야 하더니 잘 가라.
난 귀를 의심했어. 이게 뭔 소리가?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이 말 해주려고 왔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어. 나는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면 또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만 했는데 세상에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이걸 뺐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염려 안 해. 너 집 나가도 염려 안 해. 잘 가라니까. 이 말 해주려고 왔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탁 돌아서서 가시다. 저요. 그때 버스 문이 열립니다. 기사 아저씨, 야, 타! 버스를 못 탔어요. 할 수 없이 어머니 따라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때 성경책이 두꺼웠지 않습니까? 이게 딱 2배만 해, 2만 원. 그리고 두꺼운 그 성경책 찬송가 옆에 끼고 어머니가 산 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을 영원히 잊질 못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키도 작아요. 가방 끈도 짧아요. 큰 건 딱 2가지예요. 목청이 커요. 그리고 어머니 믿음이 커요. 그 어머니가 큰 목소리로요 찬송을 부르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것 같아요. 우렁찬 목소리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큰 목소리로 동네가 쩡쩡 울리도록 그 새벽에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마음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랴. 나는 이제 십자가 밑에 내 모든 마음의 짐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어머니 염려하는 걸 못 봤습니다. 벌써 50년 가까워집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시니까 이 아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염려를 안 합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 참, 제가 딱 열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머니가 와보질 않아요. 염려가 안 되는 모양이야. 아니 일주일이 돼도 안 오니까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마 친아들이 아닐 겁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불안해져요. 그런가 보다. 하는 말이 세상에 외아들이라면서요. 외아들. 요즘이야 집집마다 다 외아들이지만요, 저희 어린 시절에 외아들 귀했습니다. 외아들인데, 더더구나 외아들을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와보는 건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주워 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열흘째 퇴원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이제 합동측 교회 전도사로 그때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거 얼마나 철저히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심하게 했냐면요, 좌우지간 주일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차를 타는 걸 양심에 꺼리끼게 해요. 물건도 안 사고 주일날을 나름대로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셔서 뭐 매매하고 뭐 하는 거 일체 좀 뭔가 너무 근본주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안나를 보면서 안나를 감동이 오더래요. 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리라. 한 4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작정 기도 30일 때 들었어요. 열흘 남았는데 고민이 됐겠죠. 웬만한 엄마는 그냥 뭐 고민을 왜 해? 일단 아들한테 갔다가 올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식보다는 하나님이 더 먼저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40일 작정 기도 마치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시절은 믿음이 없고 철이 없고 뭘 몰랐으니까 전 그런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겠다. 난 그런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병원에 오셨어요. 40일 기도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도 안 보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낳지나 말지. 그럴 거면 낳지나 말지. 왜 낳아가지고. 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전도사 생활하시면서 뻑하면 민족재단에 가, 뻑하면 대한수도원에 가, 뻑하면 어디 가서 금식기도 하고. 어머니 금식기도 아주 그냥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나중에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생겼다. 거기가 또 가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어머니가 끓여놓고 가면 그 양을 보고 알았어. 사흘 금식이구나, 닷새 금식이구나. 어머니 김치찌개 끓여놓고 가시는 거예요. 밥은 누가 해요?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밥 해가지고 어머니 끓여놓은 김치찌개로 사흘 닷새 지낸 걸 밥 먹듯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와 돌아보니 그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고 어머니 기도 덕분에 요만큼이라도 쓰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90세에서 100세 사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 예수를 믿어도 남다르게 믿었어요. 그 시절은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몇 %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 그 시절에 그 어른들은 하여간 참,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도 꽤 많이 주었어요. 낳지나 말지, 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랄처럼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또 한 분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가슴으로 낳은 믿음의 어머니, 주선의 박사님이라고. 장신대 다닐 때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분. 지금 저희 그 주선의 박사님 스마트폰을 탁 열면 제 얼굴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 바탕사진이 저예요. 제가 뜨기 전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떴어요.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천국에서 만나자 하더니 제가 그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이 어르신이 제가 30년 전 청량리 다일 공동체 들어가서 거기 포주들 깡패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집단 구타를 나간 일이 있어요. 그때 제 손을 끌고 오셔서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 제자예요, 내 믿음의 아들이에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랬던 어머니예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평생 잊어요. 그 분하고 캄보디아도 같이 가고 네팔도 같이 갔는데, 지금 우리 그 믿음의 어머니 주선의 선생님은 연세가 몇 세? 95세입니다. 3년 전 92세 때 저하고 네팔을 갔어요. 제가 한 손에 92세 우리 스승님 손을 잡고 한 손에 저희 어머니 손 잡고, 어머니가 그때 87세.
두 노인네 모시고 네팔 간다 그랬더니 네팔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들,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전화해서 번갈아 가면서 여기 카트만두는요 높은데 고산증이 올 수 있어요. 노인네들 큰일 나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와도 지금 여기 공기도 안 좋고 아유 이거 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두 어머니를 여기서 장례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여기 오시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와 우리 주선혜 선생님 두 분이 똑같이 말을 해요. 왜 염려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럼. 그러더니 아니 서울에서 임삼노경 먹다가 이불에 누워서 링고주사 꽂고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게 100번 낫디 그럼. 별걸 다 염려하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럼. 두 분 똑같아. 그리고 같이 갔어요.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어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부터 내려놓는 성회 첫날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뻑하면 집 나가는 놈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최소한 최일도 정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최일도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 응답하는 예배 이 말씀으로 응답받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더러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어라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게 기도요, 간구요, 감사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는 오늘 여러분 점심 먹을 때도 기도했죠? 아침 먹고 기도했죠? 집에 가서도 기도하겠죠?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 그걸 기도라 그래요. 간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있고 일주일, 한 달, 1년 먹을 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만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벽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기도가 돼요? 간구, 핀맺힌 간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새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 배고프다고 울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걸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읍시다. 간구가 사라졌어. 간구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 있는 자들아 하며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에 진정한 복, 참된 복은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잔 말이에요. 나 부족한 게 없어. 있을 거 다 있는데 누릴 것 다 누려봤고, 그 부요한 마음 버리고 갈망을 하라면 desire, 갈망,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주일부터 나흘간 닷새 동안에 이 갈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너무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 갈급함이 비고 빈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변화시킵시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얘기했습니다. 이제 셋째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10살 되기 전에 들은 말씀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살 시절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지어낸 창작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엔 아마 부흥회 때 들었다면 오관섭 목사님이던가 아마 그 당시 또 유명한 부흥사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이 예화 중에 말씀을 하셨던가 아니면 어머니가 지어낸 얘기예요. 전 10살에 들었어요. 10살 아니면 9살이에요.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이니까 일도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부르니까 갔죠. 너 순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순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순례자가 뭐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단어를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순례자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집을 나온 사람이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성지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다, 집을 나온 이 사람이 잘 곳이 없어. 갈 길은 먼데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는 거야.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누나는 라디오 틀고 연속국에 귀를 기울이고 저는 어릴 때 그때만 해도요 라디오에 뭐 작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러던 시절이에요. 뭐 메르데카 뭐 축구 뭐 무슨 뭐 결승전 중계 뭐 이회택 뭐 이런 뭐 사람 막 방송 들리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이제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가 들이받고 막 뭐 이러던 시절 그 집집에 저 동네마다 TV는 없고 어쩌다 집 한 군데 흑백 TV가 있는데 그거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고 이제 그러던 시절입니다. 일도야 순례자가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단다. 헉,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겠냐?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 그걸 청원기도라 그런다. 하나님 저 맹수로부터 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게 청원기도야. 그런데 산 위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란다. 어떻게 호랑이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냐? 뭐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결과가 궁금하지 않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사흘 동안을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 사흘 동안 물어봤대.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그러다가 사흘 후에
시침이 뚝 떼고 하신 말씀이에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이 순례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다니는 그분을 왜 호랑이 밥 되게 해요?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어린애가 흥분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저를 제압한 한마디 말씀,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도야, 잘 들어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다. 어린 아이지만요, 그 한마디 말에 그랬어요. 이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하고 적절하게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저는 그 후로 들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 6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달라고만 할 겁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에?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허구한 날 달라고만 합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가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후 기다려지시죠?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 전때 기다렸다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갈급한 심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한 심령도 커져왔다 커져가는 사람 없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성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 신년 축복 성회 참 여러 교회 많이 했어요. 주한 장로교회 제가 몇 년 전 제 친구 주승진이가 거기 담임으로 가서 제가 가자마자 그걸 했는데 왠지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막 받고 있어요. 요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날 혼자 오기가 좀 그렇겠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염려할 거 없이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누구 마음 지켜야 됩니까? 부모님 마음? 남편 마음? 아내 마음? 자식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해서 마음고생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영고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젊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님, 스승님, 저의 영적인 멘토. 어머니 살려주셨고 저도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나? 저는 그 목사님 가슴에 안겨서 콧물 눈물 바가지를 쏟고, 목사님 최초로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신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었던 목사님. 난 여러분의 아픈 사연들 내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듣지 않았으나,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상한 감정으로 슬픈 감정, 아픈 감정, 억울한 감정 가지고 있는 분들, 이번에 같이 우는 자와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해결 받읍시다. 상한 심령의 치유 기간으로 이번 성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면 그 결과가 7절이라 그랬죠? 놀랍게도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는 종교는 불교 철학입니다. 그 타종교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만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만지시고 거칠고 상한 마음 깨진 영혼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내 이 마음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